자,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듯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10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율법과 은혜, 믿음, 의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약속.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은혜를 들어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은혜라는 말을, 그리고 율법이라는 말을 들어. 그러나 삶 가운데서는 별로 이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합니다. 하는데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때도 하나님 물론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을 때 듣고 끝나지 마시고 꼭 여러분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할 것인데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뭐냐? 이것은 뭐요? 어떤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은 계속 행해야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만족할 육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이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지만 하박국서에도 보면 구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두 가지로 하박국서에 보면 정리를 해놨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첫째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은 뭐냐면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육에 보이는 그 눈의 한계로 규정짓지 않고 믿을 때 심지어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겨라.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죠? 구약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목사님 홍해 바다 갔다 와서 거기 홍해 바다에 수영해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홍해 바다. 여러분 찬양도 있죠. 홍해 바다라는 찬양. 근데 현실이 그렇게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는 있어. 뭐가요? 물질적인 문제. 돈 없어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고 이 사람들이 저도 그걸 겪어본 사람이지만 참 물질이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죠. 그리고 또 뭐예요? 건강이 나빠져 봐. 또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 그렇죠? 건강이 나빠져 봐요.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어떤 일, 또 사람과의 관계. 요즘 뭐 저도 이제 지난주에도 몇 분들이 이제 상담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뭐냐? 건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에.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지난주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곧 쓰러질 것 같은 분이에요. 보니까. 그분은 그냥 두면은 이제 머지않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만져줬어요. 그랬더니 확 살아나 버렸어요. 확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도 또 뭐냐면 잠도 못 잔대. 잠을 1시간.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1시간 자고 살아요? 응?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받고 회복이 됐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목사님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 지금도.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봐요. 예전에 어떤 분은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뭐예요?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마비가 와가지고 말을 못해. 한마디도 못해. 그냥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 한마디도. 근데 어떻게? 기도받고 이게 풀어져서 말을 했어요. 그분이 사회적으로는 박사예요. 박사. 그것도 경영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회사 운영하는데 이런 데 쪽으로. 근데 돈도 좀 있어요. 집도 보니까 한 몇 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돈 있어도 고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왜? 돈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20년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뭐 셀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에서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많죠.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기록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나는 것만 제가 얘기하는 거야. 가끔 생각나는 것만.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장소에도 지금 함께 계시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똑같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죽을 자도 살아나고.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죽으려고 했던 분들이 기도받고 살아난 사람이 몇 분 있었어요. 거의 뭐 이제 죽음 앞에 가신 분들이. 근데 의사가 봐도 이 사람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의사가 또 증명을 해줬어요. 우리 윤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의사가 증명을 해줬어요. 아, 2번 죽었었네요. 의사가 증명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시네. 그렇잖아요. 지금도 앉아 계시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뭐라 했냐? 예,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랬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줬죠.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육신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보통의 은혜를 성령 충만을 아주 강력하게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들었지만 또 금방 잊어버려. 왜? 현실이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 몸이 아프니까 이것만 바라봐. 그러나 믿음을 취할 때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목사님도 아파봤어요 많이. 그래서 저도 많이 아파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도 119를 몇 번 타본 사람이에요. 119를 타고 응급실을 몇 번 가봤어요. 아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119를 아마 내가 한 4번인가 타봤습니다. 네, 많이 타봤죠? 어떤 날은 하루에도 2번을 타봤어요. 하루에도 2번. 지훈아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자 하루에 2번을 탔어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119를 타고 병원을 갔어.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다시 왔어요, 집에. 다시 왔는데 좀 있는데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또 119를 불렀어요. 또 응급실에 갔어. 그리고 또 주사 맞고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죠? 아파본 사람만 아픔의 고통을 알아. 그죠? 근데 안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알아. 그 옛말에도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 그렇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초점이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미혹이 돼서 다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바울이 너무 속이 터진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써놓은 건데,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계속 말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율법과 은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정말 어려운 나라였잖아요, 이 나라가. 그러면서 이 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이 잘 사는 길은 물론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해도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안 지켜줬어. 그러면 일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잖아요. 자기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졌어. 하나님 건강을 안 지켜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무 소용없죠. 바로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건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 거야.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의 코에서 호흡을 거두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코의 호흡에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나 지금도 병원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분들은 숨을 쉴 때 얼마나 힘들게 쉽니까? 이렇게 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숨 쉬는 사람 아무도 없네.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남편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를 막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숨이 곧 넘어가게 생겼어요. 막 쇳소리가 나요. 막 그렇게 거칠게 숨을 쉬어요. 막 이 소리 알죠? 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해 드리고 영접 기도를 시켜 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숨이 거칠게 쉬던 그 할아버지가요, 평안해져 버려요. 그 한순간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한 게 몇 번 됩니다. 또 한 번은 우리 큰어머니가 충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나중에 충대병원 옆에 그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한번 갔어요. 우리 사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큰어머니가 거기 계신다고,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우리 큰어머니가 계셔요. 산소호흡기도 끼고 누워 계시는데 막 숨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막 쇳소리가 나.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큰어머니 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쇳소리 나던 우리 큰어머니가 평안해지시더라고요. 평안해지셔. 저는 이런 체험을 여러 번 해봤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런 것도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잖아요. 자, 띄워주세요.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나집사님, 나집사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근데 그 후에는 중요한 게 뭐냐?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게 문제인 거죠. 죽음으로 땡, 동물처럼 영혼이 없어서 죽으면 땡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 있어요.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근데 여러분 늘 경험하시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또 세상의 일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듣는 시간보다는 세상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또 이 땅에는 원수마귀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은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미혹시키고.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그리하면 피하리니. 그죠? 근데 대적하지 않아.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귀신은 존재하거든요. 안수 집사님.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은 하신 일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요. 그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네 속에 귀신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미혹이 돼서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어제도 체험했어요. 어제 교회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없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냥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도덕 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 하나님 몰라도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뭐냐? 율법인 거예요. 형식인 거죠. 그러나 율법과 도덕이 아무리 훌륭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왜? 믿음으로 천국을 가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나의 죄를 위해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또 여러분이 행위를 하는데 다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신앙생활 할 때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율법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작용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양심의 율법으로 사니까. 근데 로마서에 보면 양심은 고발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양심이 말해. 야, 너 죄졌어. 너 잘못했어. 고발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죄책감이 확 들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의 행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옛사람의 행위는 자기 생각에서 율법이 나와요. 근데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 옛사람의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고 그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창조주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해요.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한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은혜는 행위가 먼저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라. 자꾸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죠?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데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 만족하지 못해. 누구도. 나도 못해. 그렇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때 늘 자기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걱정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바로 그게 뭐냐? 율법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 교회를 매일같이 못 온다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교회를 매일같이 안 와도 말씀으로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근데 교회를 매일같이 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그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일같이 교회로 오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럼 뭐예요 그거?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교회 자주 오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오는 게 좋죠. 성전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왜? 성전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이고 내 자아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자기 틀이 있잖아요. 자기 옛사람 살아오면서 겪었던 정보, 경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일들이 많아. 그 상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뭐 수없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걸 봐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걸 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한 것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둘씩 짝을 져서 나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막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죠. 그래, 내가 하늘에서 귀신들이 땅에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게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어둠의 영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자 10장 12절부터 11절부터 봅시다. 그냥 11절부터 자 18절까지 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삭구는 어떻게? 목자가 아니래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대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리라는 건 뭐예요? 늑대를 말하는 거죠. 빼앗아 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어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걸 원어적으로 찾아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을 빼앗기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그 사람 빼주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죽음의 영에 붙들린 사람, 그 죽음의 영을 축사하면 그 사람 살아나요. 근데 삭구는 어떻게?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이것을 오늘날 목회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 뭐냐?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병들어 죽어가도 그냥 간단한 기도 한마디 하고 병원으로 다 보내버려요. 다 병원 보내고 끝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병원 보내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다 죽죠. 물론 사람은 언제든지 죽어. 그렇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윤 권사님 여기 살아 계시잖아요. 자, 이남석 권사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저분도 벌써 예전에 돌아가실 분이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응? 우리 김봉래 권사님 지금 87세거든요. 그때 88이에요. 벌써 또 언제 한 살 또 드셨대요. 그때 우리 교회 올 때가 73세인가 그랬어요. 그런가요? 72세? 72세에 오셨는데 그때 잠을 10분도 못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셨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절 다니다가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왔다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치료 받았어요. 기도 2번 받으니까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10분도 못 잤던 분이에요. 근데 기도 2번 받고 주무시고 회복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한 5년만 더 살면 되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5년 그러면 5년 더 살면 87세잖아요. 아니 77세잖아, 그죠? 77세인데 지금 88세예요. 그럼 11년을 더 사시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옛말에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는 거하고,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일찍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일찍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거든요. 늙으면 일찍 죽어야지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임플란트는 왜 합니까? 그죠? 임플란트는 왜? 고기 씹으려고 하는 거죠. 농담을 한 말이고,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다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죽고 싶을 때도 있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고, 사실은 조금만 회복이 되면 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죽음 후에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를 몰라. 그럼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 정말 은혜로 살아라.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에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정죄감을 가져. 나는 못했으니까 기도도 못했고 헌신도 못했고, 이런 정죄감이 확 다가와.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면 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에요.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걸 결정하는 건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고 옛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이성과 합리성으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걸로 으쌰으쌰하고 살아왔어. 이것이 인격화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일수록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몇 수십 년을 자기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 늘 부정적인 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안 돼요. 못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성으로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결정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후회가 다가와. 저도 이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인간의 결정이 옳다고 하지만 필경은 반드시 사망이다. 잠언 14장 12절 띄워줘 봐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이 뭐예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필자거든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 보여. 이게 올바른 것 같아. 근데 반드시 인간의 생각은 결론이 사망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늘 결정해 주셔야 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하니까 올바로 갈 수가 없죠. 잠언 19장 21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많이 해요. 근데 자기가 계획한다고 다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머리를 굴려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느냐? 또 조급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몇 번 있어요. 여러 번. 그리고 늘 후회했어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여러분도 많이 있죠?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걸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 자체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막 빨리 결정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조급한 마음에 결정하면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뭐라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시작. 그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즉각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성도는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늘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나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내 영광을 하나님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아멘. 그러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쭙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훈련하면요, 나중에는 이걸 캐치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몰라, 분별이 안 되고. 근데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 한 번 깨달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감동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진짜 육성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또 감동인데 이게 또 육성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우리 이남석 권사가 인대가 3개 끊어졌을 때, 그때 제가 병문안 가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해 주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통기부수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인대가 3개 끊어져서 이제 통기부수를 해야 돼.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속으로 하나님께 다시. 왜요? 이렇게. 왜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통기부스를 하면 나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요. 그렇잖아요. 통기부스를 딱 해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확인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들은 대로 말했어요. 하나님이요, 집사님, 통기부스 하지 말래요. 그러고 저는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걸어 다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대로 난 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순종했으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걷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율법적인 행위로 내가 뭘 하면 좋고 뭘 못하면 자꾸 엄에 기주고 이게 눌리고 그러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매일 교회를 못 가니까 이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 오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올 수 있으면 와야죠. 근데 올 수 없을 때는 뭐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죠?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뭐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 왜? 중심을 다 아신다고. 우리의 심장 폐부의 소리를 들으신대.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저는 모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을 다 알아. 제가 머리 굴리고 있구나. 이거 다 알아요. 제가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있구나. 저는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자꾸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손실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은 달라지는 거야. 미래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내가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과거의 내 삶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 모습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듯이 오늘의 내 모습을 통해서 미래는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면 그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 엎드릴수록 달라져.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어제처럼 똑같이 살 거냐? 아니죠. 나는 이제 오늘은 내가 오늘부터는 새 사람으로 산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과정까지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 그렇다고 뭐 이 계속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처음이나 10년 뒤나 20년 뒤나 똑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10년이 지났다면 10년 전보다는 좀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죠? 15년이 됐다면 조금 더 성장해 있어야 되고, 20년이 됐다면 더 좀 성장해 있어야 되고, 25년이 됐으면 더 성장해야 되고. 근데 처음이나 30년 뒤나 똑같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거지.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의 건강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거에 달려있고 생활 습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비가 걸리는 거예요. 네. 변비 그냥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인스턴트 좋아하고 밥 아무 때나 먹고 물 많이 안 먹고 야채나 식이섬유 이런 걸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변비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 뭐냐, 몸에 안 좋은 거 인스턴트식품 계속 먹어봐. 분명히 문제가 생겨. 아토피 걸린 사람들,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아토피가 심하대요. 근데 음식을 그냥 아주 신선한 거 이런 걸로 잘 이렇게 먹잖아요. 아토피가 쫙 가라앉는데. 근데 어쩌다가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대. 그러면 다시 쫙 올라오거든.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지금 괜찮으니까 막 되는 대로 막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근데 아무거나 지금 먹고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나온다. 그게 뭐냐?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병 걸리는 것도 그냥 병 걸리지 않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지금 자꾸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아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자꾸 예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자기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만 사니까 율법 속에 살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율법은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변화가 안 돼.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이상을 못해. 그렇죠, 용기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뼈룩 알죠? 뼈룩 아시죠? 잘 보지는 못하지만 뼈룩이 높이 뛰기를 하는데 뼈룩이 얼마나 높이를 뛰느냐? 자기 몸의 크기의 200배의 높이를 뛴다는 거예요. 200배. 상당히 높이 뛰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이다병이 있어요. 근데 뚜껑을 안 닫을 때는 뼈룩이 튀어가지고 사이다병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딱 닫아. 그러면 뼈룩이 띄었다가 뚜껑에 부딪혀 떨어지고 띄었는데 또 떨어져.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올라가면 부딪힌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해. 그러니까 더 이상 뛸 힘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됐을 때 뚜껑을 열어놓으면 벼룩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높이까지만 뛰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뭐냐? 사람이 율법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야. 자기 한계로 정해놓고 살아.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어제 살았던 대로 늘 습관적으로 똑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자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 네. 봐요. 그 뼈룩도 이제 자기가 부딪혀 보니까 등이 아프네. 팔척 터네. 탁 부딪혀. 등 아파. 아이고 등이야. 또 떨어졌어. 그게 또 한번 팍 튀는데 또 등이 또 부딪히네. 몇 번 하니까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이제 높이 뛰면 안 되겠구나. 거기까지는 닿지 않게 뛰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높이까지만 뛰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뚜껑을 열어놔도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아. 여러분 제가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길들여지고 율법으로 굳어져 버리면 바로 뭐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늘 습관이 나는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기도도 나는 조금만 하면 돼. 성경도 그냥 저는 조금만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성경을 볼 수가 없어.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면 돼. 이게 뭐냐? 자기 굳어진 거예요. 그 틀을 깨야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한계를 깨트려라. 내 한계에서 벗어나라. 그래야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머리 지식이 있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압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들은 대로밖에는 몰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지혜를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자꾸 지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세상 걸로만 살면 그냥 세상으로만 가득 차. 그래서 우리 속에는 녹음기가 있어요. 녹음기. 어떤 녹음기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것들을 저장하는 녹음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 사고 속에 저장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 한계가 정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분은 지혜의 영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역사는 바뀌어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전에 간증에 서모세 보셨죠? 서모세 맞죠? 그 서모세요 뭐요? 박무세? 박무세. 박무세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뭐냐면 뇌 머리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대뇌하고 소뇌가 밖으로 흘러나온 거야. 뭐 소뇌인가는 60%인가 빠져나왔다는 거, 70%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볼 때 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짐부따리를 싸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살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면서. 엄마는 애 옆에서 이제 기도하고. 근데 지금 의사들은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이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었고 할머니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하는데 의사들이 1%의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거든요. 양복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력 이런 게 안 좋아요. 그래서 늘 엄마가 옆에서 자꾸 다녀요. 그리고 딱 세워져요. 마이크 딱 쳐주면은 눈이 나쁘거든요. 시력이. 찬양을 해요. 덩치도 좋더라고요. 아주. 지금. 그래서 세계적으로 찬양 사역절을 해요. 이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뇌가 밖으로 흘러나왔어. 대뇌가 40% 흘러나오고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손에는 70%가 빠져나왔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얘는 살 확률이 1%도 없습니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됐어. 왜냐? 엄마가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계속 한 거예요. 막 또 그 아이를 병원비 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막 하루에 막 두 군데 세 군데를 일하러 가는 거야. 심지어는 목욕탕과 때밀이까지 했대. 자기가.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집에만 오면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찬양해주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형식으로 자꾸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걸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자꾸 원수는 뭐냐? 현실만 바라보게 만들어. 야, 네가 이런데 어떻게 되냐? 어떻게 회복이 되냐? 너 지금 이렇잖아. 병원에서 못 하잖아. 병원에서 안 된다잖아. 우리 호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집사님 그 얘기 했다고 그랬죠? 임 권사님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임 권사님이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의 기도 받으면 집사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나? 제가 듣기로는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안 된다는데 무슨 뭐 교회 간다고 되냐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다잖아 신랑이. 그렇잖아요. 의사가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의사가 말했대요. 수술도 안 된다. 보험 넣은 거 있으면 보험 타먹으려면 그냥 수술을 형식적으로나 해라. 근데 병원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전도하니까 짜증을 냈다는 거야. 집사님이. 집사님이잖아. 근데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의사가 안 된다는데 무슨 뭐 교회 간다고 되냐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온 날 펴져 버렸어요. 사역도 안 하고 내가 명령만 했어요. 여기 의자 앉으시라고. 저 의자 꺼내놓고 여기 저 자리에서 명령만 했어요. 자 일어서요. 일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자꾸 명령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일어서 보라니까 쭉 폈어요. 허리를. 그게 지금 피고 걸어 다녀.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허 집사님이 우리 교회 뭐 10억을 가져왔나 100억을 가져왔나.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펴진 뒤에 내가 한번 누워보라고 해서 기도해 주려고 누워보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 못 누워요. 왜요? 지금 10년 넘게 누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한 번도 등을 대고 누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아니요. 누울 수 있어요. 누워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더니 누워버렸어요. 10년을 넘게 한 번도 등을 땅에 대고 누워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은 누웠어요. 지금 누워 주무시죠? 누워 주무신다잖아. 10년 넘게를 한 번도 등을 대고 땅에 누워보지를 못하고 늘 옆으로만 칼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없는 걸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이 회복됩니다. 아멘. 믿으세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 역사 안에 셀 수가 없이 많아. 셀 수가 없이 많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야. 은혜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가정에 비춰지기 원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통의 영, 질병의 영, 죽음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름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